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보다 존귀하시며 위대하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하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낮아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가, 특히 로마서 10장이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또 바른 구원관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이 복음 가운데 감격하고 또 더 나아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그 복음을 마음을 다해 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주의, 즉 율법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태도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당연히 말씀이죠. 또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와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가 하늘에 가서까지 닿을 수 있겠는가? 너희가 또 무저갱까지 내려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또 너희가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윗절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을 가지려고 하냐면 꼭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것 같다 이거야. 너희들이 꼭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다게 하는 것과 같다 이거야.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뭔가 행해서 구원받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늘과 땅 전체를 우리가 오가며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은 원래 원 텍스트는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 30장을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실은 이 신명기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행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시기만 하시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착각했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이제는 계약 체결하러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뭘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율법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성경을 좀 안다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보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 포로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내내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얘네? 안 지키고 목이 고든 자처럼 얻어 터지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때예요.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꼭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꼭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이제는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그 두 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눠진 이후에 그 역사가 열왕기상하에 쭉 이어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통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버티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잖아요. 그 끌려가는 이야기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아직 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시점에 이거 먼저 알려준다고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이거 지금 선언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 살아봐. 니네 왕조 세우고 한번 살아보란 말이다. 살았던 그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다시 신명기를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게 맞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주로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율법을 듣고, 아무리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 그때는 너희를 진짜 나의 백성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당신이 내 왕이 아니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마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만들 거야? 보시죠.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할례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늘을 갈 필요가 없고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는 율법의 계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내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자격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이것을 신명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해봐라. 너희들은 끌려가 포로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다.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해서 너희들이 돌아와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너희들 마음을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그 죄된 마음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야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얻으려고 하늘 끝까지 너희가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바다를 건너갈 필요 없다 이거. 이미 닭이 돼 있지 않는가?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죠.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어떤 열심?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뭔가 행하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신명기랑 같이 보면 이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구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우리 전통 속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해왔던 대로 또 종교적인 우리의 관습이 있어요. 말씀 보지 않아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닐 때 아무 문제 없어요. 헌금 내고요. 11조 내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전도하려면 전도도 하고요. 말씀 들 때 가끔 눈물도 흘리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신앙이 아니랍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열심은 있어요. 헌신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바른 지식이 뭔지 몰라요.
암송도 해요. 십계명도 다 암송해요. 율법도 다 암송해요. 아니,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짜 메시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가볼까요? 예레미야서의 31장 31장 31절입니다. 제가 지금 찾는 구절들은 너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성경의 어떤 그 큰 맥을 관통하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그 신명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걸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을 합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무리 율법을 가르치고 아무리 고상하게 말해줘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죄인이군요를 알게 하는 거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때는 너희를 회복할 그때는 너희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아 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저주받을까봐 예배드리고 저주받을까봐 우리가 헌신하고 저주받을까봐 또 상급받으려고 내가 헌신하고 무슨 내가 번영을 가지려고 헌신하고 이거는 지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저기 불교들도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들이 공덕을 짓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다 뭡니까? 다 자기요, 나요, 내 유익이. 이건 바알 숭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게 돼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돼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돼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과는 구별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백성이 백성다움이에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처럼 뭔가 맞을까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노예들처럼 우리는 뭔가 잘하면 뭔가 떡고물에도 떨어질까봐 그들에게 잘 보려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다름이래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요? 이렇게 에스겔 36장입니다. 가보시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 우리는 행한 게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물을 뿌려서 그 시체와 양과 염소와 그 소와 그 모든 시체와 피와 그것이 너부러져 있는 그 성전을 생각해보세요. 청소가 돼 있지 않은 성전을 생각하면 얼마나 역겹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잘해서?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국률이요, 전적인 주권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26절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새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거기 누가 임하세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맞아. 너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고 사망과 저주와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주로밖에 못 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럼 오직 우리가 그 복,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함께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걸 믿는다면, 이걸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다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인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뭐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바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마음에 할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말장난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가 믿어진다면, 진짜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그 백성됨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문 웁니다. 애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완벽한 삶을 구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미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인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울지 않죠. 애통하지 않죠. 누구의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상황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여전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봅니다. 그때 울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얘기하는, 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내 모습을 보며 그게 미워 보여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하는 얘기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린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 이신칭의를 선포하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애통해하잖아요. 뭐라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해요. 맞아요. 우린 또 실수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즐기지 않습니다. 그걸 옳다 하지 않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라고 비참해합니다. 스스로 밉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날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몸부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10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의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다 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라. 그걸로 구원받으란 말이 없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의 의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 그럼 너희들은 파멸의 길밖에 남는 게 없다.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직접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너가 직접 그 무적행까지 내려가 너희가 사망을 부실 수 필요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우리가 올라가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은혜로 국률로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마음을 쏟았더니 그때서야 감동해서 야, 참 열심이다, 내가 한번 내려가 볼까.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면 예수님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국률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비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니들이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느껴지는 그 저주를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만 당하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까요. 근데 왜 그분이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까? 왜 음부까지 내려가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온갈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그 음부에 있는 예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긍휼과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고상한 철학, 고상한 지식, 그 어떤 열심, 여러분들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성취한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믿으면 돼. 그러면 족하다. 그 말씀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되지 않는가? 그게 영생의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마태복음의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예요? 팔복인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아는가?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놨다는데 그럼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진짜 복이 뭔지 아는가? 누가복음 이걸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인 거예요. 가난함, 줄임,
애통,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거, 이게 복이래요. 누가 보면 네 가지 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 화는 배부른 자가 있느냐? 그들이 굶주림을 당할 겁니다. 부요한가? 그게 화예요. 눈물 흘리지 않고 항상 웃는가? 그게 화예요. 누가복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가? 그게 화라고요. 진짜 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은 나는 영적 파산의 상태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고 애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마음이 할래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셋의 반열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벨과 가인이, 셋과 가인이, 또 함과 나중에 셈과, 아브람과, 또 블레셋과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왕들과, 또 이삭과 에서가, 이스마엘이, 또 야곱과 에서가 끊임없이 뭔가가 분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팔복과 화예요.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의 성을 쌓고 모든 문명을 일으키며 일부 나철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네피림, 자신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 나는 부유하다, 나는 뭔가를 이루었다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셋의 반열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에녹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300년 동안 여호와와 동행하며 애들 낳았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업적을 이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무엇인가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랍니다. 그 동행이란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비로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파선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하셨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마음이 찔려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낮아진 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완성시키시며 우리를 그의 주의 자녀로 마땅히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과 저주가 달려있음을 합니다.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가난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